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도 키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열쇠, 키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열쇠는 꼭 하나씩 들고 다니실 겁니다. 물론 요즘 전자식 열쇠로 바뀌어서 번호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또 단점은요, 누군가 옆에서 촬영하고 지켜보다가 그 열쇠의 번호를 알면은요, 누구나 다 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문인식, 홍채인식 이런 열쇠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구멍에다 넣는 열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열쇠에는요, 열쇠와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열쇠를 잘 보시면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 홈이 하나 더 파있느냐 덜 파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열리는 자물쇠도 있고 열리지 않는 자물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열쇠가 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도 열쇠가 있습니다. 패턴이라 그래서 이렇게 열쇠가 있으시죠.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누르는 번호로 휴대폰을 막아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홍채 인식으로, 또 아이폰 얼굴 인식으로 해서요, 모든 곳에 우리의 개인의 사정과 모든 걸 보호하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인이 허락해 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이요 다 열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인생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에도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도 은혜 받는 열쇠가 있고요, 저 천국에 가는 그 문 앞에서도요 구원받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열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번호키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열쇠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열쇠가 헷갈립니다. 사실 요 뒷문 열쇠랑 우리 사무실 열쇠랑 현관 열쇠랑 제가 세 개를 늘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요, 이게 헷갈려 죽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은 열어야 열립니다. 기분 좋으면 한 번에 탁 끼워갖고 탁 돌리면 착 하면 기분이 제일 좋고요, 한 번에서 안 돌아가면 두 번째 안 돌아가면 세 번째까지 딱 돌리면은 착 돌아갑니다. 근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했던 거 또 넣어가지고 5번째도 안 열릴 때, 이때는요 정말 화가 나서 이 번호키를 다 바꿔보니까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연다고 번호키를 바꿉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열쇠를 까먹을 때도 있어요. 또 패턴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바꿔놓고요, 오늘 휴대폰 패턴을 까먹어가지고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못 구한 적도 있습니다. 참 나이가 드실수록 더 열쇠를 잊어먹거나 까먹기 쉽습니다. 오래될수록요 몸에 익어서 점점 내가 열쇠가 있는가? 이런 열쇠가 있었는가? 하고 한 번에 열어야 될 걸 2번, 3번, 4번, 5번 경험해야 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열쇠를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환난이 다가오고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면요 열쇠를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열쇠를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열쇠를 과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천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좀 오래돼서 키를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돼서 패턴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래돼서 비밀번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돌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확 박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하나님이 모를 수도 없는 확실한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얻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선지서나 예언서에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의 날, 분명히 정말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은요, 어떤 날이냐 하면 심판의 날, 마지막 재림하는 그 한날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정말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또 어떤 날은요, 딱 그 한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 그때를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스가랴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하는 후반부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과 그 모든 이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나서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힘을 주고 무엇이 우리 신앙의 키요 원동력인지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사면에서 쳐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공동체, 또 이 당시에 살아갔던 성전은 회복하고 예배는 회복했지만 아직 성벽은 뚫려 있고 성벽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텐트를 살고 있던 이 시대, 이 불안전한 시대에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변경수와 환경들이 우리를 쳐내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겁게 하는 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무게감으로 그들을 상처 입히고 또 천하 만국 모든 백성들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인데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집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방과 팔방과 수많은 천하 만민들이 이제 저기 예루살렘은 지금 구멍 뚫린 벽이야. 성벽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고 사람들도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우리께 될 수 있어 하면서요, 그들의 힘과 권력과 모든 환경으로 사방팔방에서 천하 만민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말이 놀라서 날뛰게 하시고 기병들이 마병들이 여러분 미쳐서 날뛰게 하셔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막아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신기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 읽으신 7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러분, 먼저라는 건 first,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가장 먼저 구원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 여호와가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셔야 될 분은 누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분명히 스룹바벨을 포함한 제사장들일 거야. 지도자들을 여호와께서 먼저 구원해 주실 거야. 다윗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늘 모든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세 번째, 이제 그때 가서는 저 밑에 사는 저 천민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천민들만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아와 함께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파벌이 나눠져 있는데 빈부의 격차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왕족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돈 있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과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 천한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 산지와 또 성이 있는 시온 산지와 그 밑에 평지 속에 골짜기에서요 밭일과 농사일을 하면서 여러분 천막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여러분 구원하리니 할 때, 장막은요 텐트, 천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 한 채도 없어서 천막을 치고 그냥 가난한 농부로 살아가는 천민들,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주님께서요 가장 먼저 구원하는, first, 처음으로 구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압제하고 강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겨서, 너희가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그 일이 나에게 한 것이요, 너희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거 나에게 한 것이요, 너희가 힘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한 말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양과 염소에 비교해서 양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가장 먼저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겸손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천한민들을 먼저 구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다윗의 집의 영광.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왕족으로 살아가는 다윗 지파 계열의 여러분 왕족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 족보에서 예수가 나시고 그 족보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과 또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비록 구멍 나 있지만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성공과 그 성벽 안에 집을 갖고 있다는 큰 자부심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들의 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보다, 유다의 영광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를 먼저 구원해 주신다. 아마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요 김유선 목사 이름이 먼저 불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말씀대로 하시면 가장 낮은 자에 있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지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정말 시간도 없어서 제대로 헌신하지도 못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아마 가장 먼저 부르실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드신 어르신을 가장 먼저 부르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하면서요
백발이 성성한데 그 몸으로 예배드리고 아니 예배도 못 나와서 집에서 성경 읽으며 버티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을 가장 먼저 부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목사들을 한번 먼저 불러보십시오. 목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저는요, 뭐 목사가 살아가는 동네는 천국에 가면 다르대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도 성도일 뿐이고 저도 똑같은 신앙일 뿐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듭니다. 저야 유리병 속에 안에 갇혀서 여러분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신 여러분들만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 막대고 여러분 제대로 인격도 되지 않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찌 여러분과 저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위에 반대되도록 하나님은 낮은 사람부터 그 다음 사람을 불러서요, 여러분 모든 영광이 동등하게 하시겠다고 낮은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무슨 덕이 될까? 내가 교회에 무슨 힘이 될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목사나 되고 장로, 권사나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직분은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힘주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힘주셔서 승리하는 그날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하여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다. 앞에도 사용했는데 이 보호하다는 단어는요, 가난이란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다, 방어하다, 둘러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둘러싸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2번이나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늘날과 똑같아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신앙을 꺾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리기 위해서요, 무엇을 만드니까 법과 제도로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오직 여러분 왕에게만 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사랑하는 황제가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꺾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결국 고소를 당하고 잡혀가서요, 결국 그는요 이제 사자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여러분 오히려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고 그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그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요 넣자마자 뼈가 부러지도록 만드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든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들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며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의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법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막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막는다면 우리는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정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그 모습, 사드락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이 해코자 하는 모든 권력자들이 여러분 너희는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절하라?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괘씸해서요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게 끓었냐 하면은요 그 병사들이 데리고 들어가다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3명의 친구들이요 그 풀무불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딱 쳐다보니까요 분명히 들어간 것은 3명인데 뒤에 1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4명이 찬양하는데 저 1명은 누구냐라고 하면서요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야당이나 여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둘러싸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걸 까먹어요. 저처럼 키를 까먹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어이구 이거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대로 피하고 저대로 도망가고 이대로 숨어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를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다니엘의 그 강단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다니엘은 황제를 3명입니까? 4명까지 모셨던 왕이에요. 왕이 바뀌었으면 그 신하들은 싹 바뀌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황제가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날, 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를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여러분 이 약하다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약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요 비틀비틀거리다, 약해서 어지러워서 혼란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약한 사람들은 병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약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만날 어지럽고, 아파서 여러분 힘도 없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약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어떻게 만드시냐? 다윗같이 만드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체구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도요 여러분 사무엘이 축복하러 왕으로 세우러 기름 부으러 들어갔을 때 에이 쟤는 아무리 봐도 안감은 아니야 하고 그 마지막 아들 다윗만 여러분 양치기로 내보냈던 아버지가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요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사울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갖고 탁 왔는데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집에 안 있고 왜 여기 와 있어? 너 저 싸움 구경하러 왔구나 이 못된 거사 하면서요 형들마저 무시했어요. 아니 심지어는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안 돼. 제 다윗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너만큼 싸웠어. 너는 나가봐야 제 앞에서는 그냥 소년밖에 안 돼. 나가지 마.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겠습니다 해서요 이 사울이요 자기의 투구와 옷을 벗어줬는데 웃더리가 질질 끌려갖고 못 입고 나와요. 그렇게 체구가 작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굴이 덩그래가지고요 눈빛이 살아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살빛은 까맸을까요? 겉으로 보면 약하고 볼품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설득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막의 야생곰과 또 야생 사자와 싸울 때 내가 야생곰의 털과 사자의 털을 잡았을 때 그들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고 쫓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 곰의 가장 무서운 건 입이 아닙니다. 곰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발톱이에요. 여러분, 야상 사자의 가장 무서운 건 발톱이에요. 입은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발톱으로 한번 쫙 때리면요, 이 30cm 이상 깊이 팍 파여서 여러분이 내장이 나와요. 그 정도로 빨라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날렵함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도 까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몇배 큰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그 강이 그마에 딱 맞춰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의 힘을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이 이 환난 날에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없고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거 뭐 쓰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용사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족속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 같게 만돼. 여기 하나님 엘로힘은 진짜 하나님이야. 신이에요. 신. 다윗은 신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어떤 정도일까요? 그냥 신 하나만 딱 뜨면요, 하나님의 신 하나, 천사만 하나 딱 뜨면요, 그냥 모든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강한 다윗의 자손일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천에서 다윗의 장막 바깥에 살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귀족이 되어서 다윗 왕족의 자손이요 또 예루살렘 성민이 될지라도 누구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둘러쳐서 너희에게 다윗의 힘을 주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힘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 힘쓴다는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피해형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강조예요. 그래서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찾다, 구하다, 원하다, 요구하다 라고 얘기해서요, 파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두 눈과 하나님의 팔이요, 지금 그들을 멸하러, 너를 치러 오는 그 자를 멸하러 강력하게 뜨거운 눈빛과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두 발톱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기 위한 확실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잘 쳐다보고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주를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가난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여러분 바카시 힘쓰시면,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방팔방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저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들을 쭉 하는데요, 왜 다른 뭐 식당이나 뭐 스포츠 센터는 00 이렇게 놓고 교회는 꼭 거기다 이름을 집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회 방문, 무슨 교회 방문을 꼭 집어넣고요, 그 뒤에 어떤 식당 방문하고 서비스 센터 방문하고 하면 000000 방어관료 이렇게 쳐놔요. 제가 식당 가보면 식당이 더 심하거든요. 식당은 뭐 체크도 안 합니다. 뭐 명부 작성도 안 해. 누가 왔다 갔는데 물론 카드 결제하면 알겠죠. 근데 한 사람이 결제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나라의 정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나라의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단지 딱 하나예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건 가슴이 아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까요? 저와 제 친구들은 울면서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극진 태극기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욕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욕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몇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저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막아버리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실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요, 나 욕먹는 건 괜찮아요. 저 욕먹고 여러분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산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씀의 전파가 있고 또 신실하게 성례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쟁 질서가 시행되면 그것은 아무리 싸워도 교회예요.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죄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이름을 팍 올려가면서요, 식당만큼도 취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저희 목사들 친구들도요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저희가 기도하는 건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살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지요. 야당 여당을 떠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요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 그냥 신앙적으로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당 여당 편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왕 하나님이 뽑으셨으면은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말 다른 건 해도 괜찮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어도 되고 나라의 재정을 다 써도 되고 나라의 뭐를 다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요 C나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C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올림픽 끝나자마자 선교사들을 싹 또 쫓아내갔고요. 이제는 선교사가 거의 반 이상 줄었을 정도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한번 치실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또 지금 최근에 홍수 때문에 여러분 큰 위기가 왔습니다. 또 여러분 그것이 지구의 모든 이 기울기를 2도 정도 더 기울게 만든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올라가요, 위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비를 증강해서 이제 원자폭탄을 마음대로 더 만들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 욕하고 그 사람들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가? 이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가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치는 두 번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지키고 예배자로 서며 정말 하나님의 신앙 앞에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신앙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돌보시면은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천사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이요, 사방에서 몰려 들어올지라도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며 취하는 술잔이 되게 하시며 문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다 물쳐버리실지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상반절에 되어 있어요. 이 한 구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여기에는요 바깥에 사는 유다 장막 가난한 사람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부어준다는 뜻은요 여러분 막 넘치도록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해석이 하나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 해석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래요. 그래서 김유보 교수님은 이 심령을 여러분 심령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루아흐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요 성령이 앞에 있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성령이 둘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회개의 강구하심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강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초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구하고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에 교회가 점점 지나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영 루아흐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강구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기도하는 심령을 주셔야 여러분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잠언 새벽에 금요기도 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을 여기 와서 2015년도에 새벽기도 때 하고 지금 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힘이 없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지혜도 없고 저는요 차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K3인지 아반떼인지 잘 몰라요. 꼬맹이보다 더 못해요. 뭐 이게 무슨 차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저희 형님한테 혼납니다. 저 형님 벤츠2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그걸 BMW라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요. 넌 차 구별도 못하냐고. 어떨 때 에쿠스 차를 너무 자주 바꾸니까요. 부자시니까. 저는 뭐 아반떼밖에 몰라서 전 아반떼가 제 차의 전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차 중에 가장 좋은 차는 아반떼예요. 현대에서 저한테 상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모든 구별하고 이런 것들은 몰라요. 잘. 그게 참 미련해 보여요. 맨날 욕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고린도서 1장에 제가 늘 외우는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삶을 가지고 하다가 제가 IBF 이사가 되는 바람에 이사장이 되는 바람에 올해 한 해만 여러분 그래서 IBF에서 쓰는 여러분 그 큐티를 갖고 왔는데 잠언이었어요. 또 잠언인데 해야 되는가?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가서 뭘 하죠. 그래서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을 하면서 8장에서 머리가 팍 트였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지혜의 성령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체각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세상 모든 사업과 모든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루미네이션 이 눈을 확 벗겨주는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다니엘처럼 정함이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은혜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미련한 베드로 여러분 배운 것도 없는 범인인 베드로 그냥 고기잡이하는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천한 직업을 가진 베드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내가 내 똑똑함과 지혜로 이렇게 살펴볼까? 앞뒤 재고 뒤 재고 계산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면은요 그 계산대로 안 될 거요. 그 계산대로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분량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습득해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성령을 달라고. 요즘 전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건강보다 성령을 먼저 주시옵소서. 내 건강보다 성령을 먼저 주시옵소서. 저도 요즘 약을 많이 먹는 거 알고 계시죠? 조금씩 끊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개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하나님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다 있으니까 그거보다 제가 맡은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먼저 내려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여러분 무엇합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을 할 때 여기 그들은 그를이요. 그를은 원래 해석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그를 바라보고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간구하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사람들이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는 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자기를 찔렀대요. 누가 찔렀습니까? 로마 병정이 찔렀어요. 옆구리에 피가 나도록.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에. 누가 박았습니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자기 권력 뺏길까봐 자기 능력 뺏길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치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어요. 누가 박았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생계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바람에 박힌 거예요. 그 박혔는데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해요? 자기 때문에 죽었대요.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외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 가장 맏아들 상속자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희 집에요 둘째가 있었습니다. 영범이 지명이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유산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아기 난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몸조리를 했는데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집사람 앞에 울지는 못하고 혼자 가가지고요 바깥에 나가서 교회가 지하에서 펑펑대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딸일 가망성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 둘째가 그래도 둘이 터울이 깁니다. 그러면 3명이겠죠.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막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막 통곡하듯이 온 적이 있어요.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독자를 잃어버리고 저는 둘이라도 남아있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린 그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요 맏아들을 잃어버린 그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회개하고 간구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는데 어떻게 우냐 하면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처럼 통곡하고 울고 마치 독생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통곡하고 울고 마치 어떤 사람처럼 울어요? 여러분 맏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통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키를 가진 사람들은요 날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애통하고 통곡할까요? 그 모양새를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 리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집에 가셔서 열왕기 상과 역대 하를 읽어보시면요 무기또 전투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 제일 자세하게 등장하는 것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남유다의 여러분 16번째 왕인 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 때 종교개혁을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는데 이 요시아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애굽이 위쪽으로 북방 정책을 펴서 애굽왕 바로 느고가 지나가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으니까 비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요시아가 한번 붙어보고 싶어서 변장하고 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요 그 죽은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애통합니다. 그 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서 여러분 이 요시아를 애통할 정도로 애통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선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꼭 있어야 될 왕이 젊은 날에 죽은 그것을 갖다가 너무 애통하고 통곡해서 우는 그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잘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따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각각 홀로라는 뜻이에요. 혼자서 울었다는 얘기. 근데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언제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쓸모없는 죄인 저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도 못 살고 저 예루살렘 바깥에 그 산골에 천막 하나 쳐놓고 가족들이 농자 산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심지어는요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성령이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가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를 찌른 로마 병정 대신에 저거는 십자가를 내가 찌른 거야. 내 죄 때문에 찌른 거야.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애통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애통해요? 정말 선한 왕 요시아가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은요 바로 왕족을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은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족속을 얘기해요. 그 외에 모든 남은 족속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성 밖에 사는 유다 족속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나라를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든 것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요 그 집 주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집 주인이 허락한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를 아무나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열쇠를 준다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로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패턴 이거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왜요? 여러분 제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제 휴대폰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패턴을 안 바꿉니다. 늘 그냥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고 그래서 제 전화하고 막 자기가 전화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신뢰하면 패턴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성령의 장벽으로 지켜주시는데 언제 주십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회개하는 영과 간구하는 영을 주실 때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큰 왕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울었던 그 회개의 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쇠를 더 돈독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예배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서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